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과 어린 나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묻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라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해산의 진통으로 아기를 놓은 산모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지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이 고난을 잊고 산다. 아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바울의 일생의 목표였고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 한 주간,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한 주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한 주간 걸어가시는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한 절기이죠. 사복음서 공통으로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종려나무가 여러 가지 상징이 되는데 특별히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료주일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어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단어로 합축하면 바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 호산나를 연호했기 때문에 또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종료주일의 풍경을 살펴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 날의 역사적 현장의 군중 속에나 제자들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행차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풍경이 매우 낯설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행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조화스럽지만 이 모습에 아랑곳 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흥분에 도취되어서 환호성을 지르렀고, 우리는 알죠? 그 환호성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함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쁨에 겨워서 이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 이 장면.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이 의미를 깊이 알아 걸음걸음 의미 있게 걸어가셨던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확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그 이튿날이라 하였으니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그 앞단락에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전대미문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는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가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게 전날의 사건이에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 가져다가 그거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부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발끈합니다. 왜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는 거죠. 허비요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서라, 지금 마리아는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잔치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전날의 이 잔치집,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의 개선 행렬처럼 들어가는 이 풍경 역시도 아주 왁자지껄한 흥겨운 잔치마당과 같은 분위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걸음에 담긴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지막 행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도 모르고 군중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 채 예수님의 이 종료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의 이 행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헌신의 의미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받아다가 나의 장례를 치를 것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자, 이 고난의 절정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은 이렇듯 모두의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 들으시면서 그제사 비로소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뜯어 말렸죠. 말리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마지막 여정에 공들여 키운 3년여 동안의 이 제자들, 애제자를 꼽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인데 3명 모두가 엇비슷한 상태예요. 야고보, 요한은 마지막 주님의 가는 길에 그들의 소원을 아뢰어 말하기를 이렇게 요청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우리가 다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성공이 제자들에게는 못내 아쉽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의 이유였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 고난의 절정으로 향하는 그 첫 대목에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간 이어오면서 줄곧 이어오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살펴보아야겠죠. 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공들여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입속만 챙기는 경우에 하는 말이죠.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역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인지 그 신앙의 고백은 고난과 무관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진정 우리는 그렇게 걷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별 관심 없다면, 또 우리대로의 야망과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여전히 굳게 세워져 있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베드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을 빗대어서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승리의 면류관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때때로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구간은 사실 짧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많은 날들 동안 우리는 고난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건만 짧게 여겨지는 그 고난의 구간을 지날 때에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담아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이여 속히 지나가라, 나에게는 오직 고난 없는 날들만 이르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소원을 혹 갖고는 있지 않은가? 네, 오늘 종료주일에
무관심과 무지 속에 주님 걸어가시는 이 길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과연 얼만큼 믿음으로 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 우리의 시선을 모두어 줍니다. 흡사 개선장군의 행차와 같았던 이 행렬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의 왕을 막 연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그 모습, 그 의미는 정말 승리한 개선장군의 행렬을 환호하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분위기는 정말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곳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소망은 정당했고 그 외침은 중요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어요. 그 왕이 과연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짓밟혀 이스라엘의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 있는 아주 암울하고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있죠. 자,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니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쳐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실 때 이 본격적인 행보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죠? 백마가 아니고 군마도 아니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그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의 기록은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환호하는 누군가가 정말 삐까번쩍하고 긴 행렬을 가지고 오면 우리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참 좋으련만 그 행차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 볼품없어 보인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장면은 지금 그렇게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 황제에 비교하여 볼 때 그만 못하더라도 좀 엇비슷한 모습이라도 있으면 좋겠건만 너무나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행차를 이어가신 거죠. 자, 요한복음의 기록은 짧지만요, 다른 공간복음에서 이 종려주일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줄 때 매우 세밀하게 이 부분을 보도해 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것이 철두철미한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가셨다는 건 그냥 그 현장에서 어디 쭉 둘러보아서 그냥 손에 잡히는 것대로 아무거나 하나 잡고 가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골라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기왕이 하자면 좋은 말 한 필 구해와라. 내가 이제 당당하게 저 성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러실 법한데 오히려 선택하고 골라내신 게 사람 한번 태워본 일 없고 등짐 져본 적도 없는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어린 나귀 끌고 와라. 내가 그거 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임의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이동의 수단을 어린 나귀로 선택하셨다는 걸 바로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어린 낙입니까? 주님이 달라 하면 좋은 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어린 낙이 초라한 행색을 하시는 겁니까? 조롱과 멸시, 당신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고깝게 보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빌미가 충분히 됐을 거예요. 에게게, 저것 봐. 당신들은 그렇게 환호하지만 저 몰골, 저 행색, 저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봐, 이렇게 말할 빌미가 충분히 될 텐데요, 왜 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이 행차를 주님은 가신 겁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1차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왜 나귀를 타셨는가? 1차적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은 걸음걸음 주님의 모든 발걸음이 임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건데, 작은 하나의, 우리가 그 디테일이라고 말하죠, 아주 작은 하나의 장치로 보여지는데, 뭐 주님이 걸어가실 수도 있고 큰 말 타고 가실 수도 있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에 비하면. 근데 이 작은 하나까지도 주님은 맞추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무엇에? 오래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주님이 그것을 맞추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는 건데 그 원래 구절은 꽤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고난의 행보로 이어지는 주님의 걸음은 한 걸음도 허투루 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취로서 그 걸음을 이어가시고자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누추해 보이는 행색에 제자들도 조금은 당황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의 결말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선택을 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걸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온 세상을 바꾸는 이 가장 위대한 한 주의 시작, 종료주일로 출발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십자가 길은요, 임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함이 감도는 세상을 살고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적인 이 세상을 삽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서 어느 것 하나 확정적으로 말할 것 없는 게 경제고 정치고 사회고,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보장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열심에 기대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려 한다면 우리의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열심 다한 순간은 꼽아보면 얼마 안 될 텐데, 그때를 기준으로 구원을 우리가 담보한다면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발걸음도 허투루 내딛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의 행보를 끝까지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이 반쪽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로 그 오래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1.1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행차까지를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나귀입니까? 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귀를 선택하고 가셨는지 스가랴서를 한 번 더 보시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명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힘차게 찬양한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높입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은 어떤 왕이시냐? 겸손의 왕이세요. 겸손하고 겸손하셔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 때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실 때부터도 주님은 고난과 겸손이 온전히 그 출생의 현장에서부터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선택하자면 많은 출생지가 있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편안한 요람도 아니고 가축들의 여물통을 요람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셨던 겁니까? 출생에서부터 주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실 때 예수님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주님이 기꺼이 그 뜻에 따르신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온전하시되 그 온전함이 겸손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죄를 말하고 인간의 죄를 말하죠. 근데 죄의 가장 심각한 독소는 뭔지 아세요?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다 윤리 도덕상의 범죄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담의 추락에서부터, 아니 더 먼저 일어난 타락한 천사의 추락의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가장 오래된 죄, 가장 심각한 죄 꼽으라면 교만이 인간의 뼛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독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뭡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영혼의 디톡스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를 빼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겸손이 나에게, 이렇게나 교만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의 겸손이 임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가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교만으로 병든 인생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이죠. 오늘까지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의 이유가 역시 교만에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디톡스, 교만의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겸손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 겸손으로 누리게 되는 안식,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개선식장인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행차를 통해 보이시는 이 겸손한 걸음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함께하여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은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안에 잠기고 안기고 연합하고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 세상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 가득하고 나라 간에 집단 간에 개인 간에 송사가 끊일 날이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이 번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이 존중이 있다면 싸움은 일어날래야 날 수 없을 텐데 왜 이렇게나 많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할까요? 여전히 세상이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겸손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평화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린 나귀,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종료 주일의 그 첫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 일을 완수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겸손으로 출발해서 겸손으로 맞춰지는 예수님의 생애, 나귀 타고 가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도 내 안에서 이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예수님의 마음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높은 곳을 낮은 곳으로 선택하시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초라한 구유와 초라한 어린 나귀와 가장 초라하고 거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매일의 선택 속에 살아가잖아요. 선택은 자유란 말처럼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결정이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선택하자면 우리는 본성상 어쩔 수 없어요. 높은 곳을 모두가 바라니 그게 성공이라고 믿으면 모두가 다 높게 더 높게,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든지 높게 그것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겸허하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행보에 맞춰 어린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자면 우리 너무 높은 곳을 선택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낮은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의 길 따르리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는 꼭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내 말대로 되어야 되고,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주님의 뜻 이루실 때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한다면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겸손하신 주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택하셨을까가 기준되어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끝물로 이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영적인 방황, 고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종식되고 우리의 살 길을 다시 찾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이유들을 바로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함께 오고 목장의 식구들도 챙겨 오시고, 빈차 타고 혼자 오지 마시고 카풀도 좀 하시고 해서 이 한 주간 짧을 테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주간이라 하니 우리가 그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부터 있게 될 이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